예, 주일학교 친구들은 다음 주에 봐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라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어떤 불신자 아버지에게요 공부 잘하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판금사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요 법대를 안 가고 신학교에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받은 충격이 얼마만 했을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한 3년 정도요 부자의 인연을 끊고 살았답니다. 뭐 공부하라고 돈 보내는 거 일체 없고요, 아는 체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한 3년을 지냈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한 3년쯤 지나고 보니까 목사도 직업치고는 좀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대요. 그래서 막 어색하나 막 다시 집에 들어와서 같이 지냈는데 또 얼마 후에요 얘가 갑자기 SFC 간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버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근데 아버지가 알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야, SFC 간사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 돈이 되냐 안 되냐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 아버지가요 이 아들이 하겠다는 게 이게 참 돈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면요 또 관계를 끊자고 할지도 모르는 이런 일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비슷한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아마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도록 동기를 제공했던 에바브라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할지 모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는요 이곳저곳을 다니지 아니하고 에베소라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매일 가르쳤습니다. 2년 반 동안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으니 요즘 말로 하면요 이건 상설 신학교를 연 셈입니다. 그 결과로 에베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던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많이 있었는데 골로새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에서 한 160km 정도 떨어진 시골에 이 골로새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에바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떤 동기로 에베소에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던 바울을 만났고 그에게 성경을 배운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가르쳤습니다. 아마 먹고 살기 위해서요 시골에서 그 지방의 수도나 다름없는 에베소에 갔다가 엉뚱하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엉뚱하게요 말씀을 배우고 돌아온 겁니다. 아마 그에게도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었다면요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가는 곳마다 이런 다툼이,
이런 분란이 일어나는 걸까요? 사실은 이런 분란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소원이었으니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확 불질러 버리고 싶다는 얘기죠. 뭘로요? 복음으로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본 적도 없는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속에 앞에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고요. 그 감사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골로새 성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들을 향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알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돈 없고 못생겨도 좋은데 머리 나쁜 사람하고는 못 살겠답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도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사실은 알아야 할 분야가 너무 많아요. 남의 말을 새겨 들을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남의 말을 나는 이만큼 지혜와 총명이 있기 때문에 남의 말은 가볍게 여기도 좋다 이럴 정도의 지혜로운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애들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고 하지 않아요? 한편으로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명철에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겁니다. 가끔은 판검사 출신들이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 꼽으라면 판검사들 아니겠습니까만은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온 백성에게 비난을 듣습니까? 그들의 지혜 속에 세속적인 권력을 향한 더러운 욕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반면에 바울은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간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진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오늘 우리로서는 이게 뭐 별로 이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런 말 쓰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게 애시당초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외해놓고요, 소위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준 적이 있느냐고요. 신을 찾아 헤맨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신이 있느냐고요. 혹시 아는 신이 있다면요, 그 신이 어떤 존재고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말을 해보라 그러면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옥황상제 아시죠? 산신령도 알아요? 뭐 하세요 그분들이? 이름만 있지 그 신에 대해서 할 만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냥 막 옥황상제는 하늘에 살고 저 용왕님은 물에 살고 이 정도는 알아요. 로마 그리스 신화를 보면요, 이 신들의 하는 짓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왜?
인간의 상상 속에서 나온 신이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도 하는 짓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걸 소위 다른 말로 하면 인조신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성경에서 뛰어나오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주 풍부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에 대해서 글을 쓴다면 정말 많은 분량의 책들이 나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신에 대해서 책을 쓴다면요? 아니,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책들을 보면요, 참 머리만 아프지 남는 게 없어요. 신론에 대한 책을 혹 심심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머리 아파요. 어쨌든 읽어는 봐야지 싶어서 열심히 읽어 난 뒤에 보면 진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범신론,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 신들에 관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책들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신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에 대한 책이 아무리 많아도요, 소위 신이 직접 자신의 누구인지 어떤 신인지 소개해 준 책은 성경 외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요, 창조, 섭리, 구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과 성격까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탤런트에 대해서요, 정말 모르는 것이 없더라고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가수에 관한 백과사전이 무색하도록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거 다요, 자기 스스로 열심히 찾아서 아는 것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뜨겁게 알고 싶은가요? 아니, 저 아이들처럼요, 그렇게 좋아해서 그렇게 뜨겁게 한번 사랑해 보았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은요, 누가 알려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말이 별로 없다면 이건 참 반성을 많이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십시다. 아이들이 가수를 좋아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덜 좋아했어야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밤이 새도록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신이 나서 떠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온갖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다음 그것을 행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는 당연히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여야 하죠. 왜 그런가 하니까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에 옮겨봐야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머리만 굵어지고 팔다리가 약하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머리는 굵어지고 정신은 말짱한데 팔다리가 약하면요, 인생의 질이 참 많이 떨어집니다. 최근에 제가 봤던 글 중에는요, 5층 계단을 숨이 차지 않도록, 그건 모르겠네요. 5층 계단을 단숨에 올라갈 정도일 것 같으면 뭐 뇌졸중이나 이거 심장병이
걸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층 계단을 가끔씩 일부러 한번 올라가 봅니다. 아직은 5층, 6층까지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한 20층쯤 되는데 계단 오르기를 가끔 한 번씩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요, 그 계단 한 층, 두 층을 자기 발로 못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진짜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뭐 잠깐이긴 하지만 노인대학을 조금 관리해 주라 그래서요 이것저것 해봤었는데, 그 중에 제가 생각해낸 게 뭐냐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했던 국민체조, 이거 노인네들 한번 시켜보자 그랬더니 다들 좋다 그래가지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앞에 테이프 틀어놔놓고요 따라하는데 참 재밌는 게요, 어르신들 중에 그걸 따라 하실 수 있는 분이 모인 분들 중에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1은 그냥 따라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참 잘해요. 아니 어르신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그랬더니요, 그 공원 같은 데 나가면 그거 해주고 인도하는 데가 있대요. 거기 가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래. 3분의 1은요 뒤에 와서 구경만 합니다. 이 몸을 잘 못 움직여 가지고요. 나머지 3분의 1은요 그 아래층에서 요 한 계단을 못 올라오십니다. 머리는 말짱한데요 팔다리가 약하면 삶의 질이 진짜 많이 떨어집니다. 아니 우리의 영적인 삶이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런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배웠는데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냐 어려운 일이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참 그다지 어려운 일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일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또 막상 해보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여튼 마라톤 경주에서 가끔요 지쳐 쓰러질 것 같은데도 이를 악물고 달리는 사람을 봅니다. 그래도 결국 안 되면요 다른 사람이 부축하거나 심지어 안아서 결승점을 통과시키는 것도 봤습니다. 정식 대회라면 실격입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거들어줬으면요 이건 실격입니다. 그래서 만약 정식 대회라면요 키워스라도 자신의 힘으로 그 결승점을 통과해야 합니다. 옆에 안타까운 사람들이요 지켜만 보고 있을 뿐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경기도 이렇게 힘들게 이겨내려고 하는데 그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여야 하는 것은 이 마라톤 경주 같은 데 비하면 정말로 쉬운 일입니다. 문제는 선뜻 그 말씀대로 실행해 보려고 하는 용기를 내지 못할 뿐이지 막상 실행해 보면 의외로 쉬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영 배우러 수영장에 간 아이들이요 물에 들어가기를 겁을 내거나 물에는 들어갔다 하더라도 머리를 물속으로 집어넣는 것을 두려워하면 수영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용기를 내가지고 막상 들어가 보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면요 이론만 알고 체험을 해보지 않은 것과 비슷해서 아이들이 별로 두려워할 것도 아닌데 두려워하면서 수영을 못 배우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공을 잘 다루려면요 어떤 공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팔이나 어깨에 힘을 빼야 한다고 그래요. 노래를 잘 하려면요 목이나 혀에 힘을 빼야 한답니다. 그런데 힘을 뺐는데도 있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은 아직 안 빠졌다 왜 그렇게 힘주고 부르냐고 자꾸 뭐라 그래요. 아니 뺐다고 하는데도 자꾸 힘 빼래요. 여러분 힘을 빼야 한다는 이 말 한마디의 의미를 깨닫는데도요 심하면 몇 년이 걸려요.
힘을 빼라 그러니까 빼려고 애를 쓰면서 몇 년을 따라 해봤더니 어느 순간에요, 힘 뺀다는 게 이 말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팍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소위 득도하는 순간이죠. 긴 시간 동안요, 그 말대로 해보려고 노력한 결과가 어느 순간에 팍 나타나는 겁니다. 이론을 배우고 그 이론대로 해보려고 꾸준하게 노력해야 어느 순간에 도가 터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보려면 사실은 쉬운 일 아닙니다. 어쩌면요, 죽을지도 모른다 싶은 고통이 따라올지도 모릅니다. 많은 그렇게 해봤더니 이게 이렇게 되네, 이런 경험이 쌓이면 나중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 머리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에라 모르겠다, 쉽게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어렵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조언을 하지만 스스로 그 말의 의미를 깨닫기에는 여전히 많은 경험이 쌓여야 가능합니다. 어떤 건요, 바로 알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10년, 20년이 지나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닫기도 합니다. 노력해 본 사람이 아는 것을 노력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부분이 또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노력은 말씀의 의미를, 그다음에 말씀의 참맛을 알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아는 신앙생활과 그냥 배우기만 한 사람의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인이 되는 과정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요, 합당히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그 결과로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잘 보시면요, 아는 데서 시작해서 아는 거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합당히 행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 여러분, 알게 된다가 두 번이 나오거든요. 무슨 차일까요? 이론적으로 아는 데서 시작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데서 끝이 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듯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아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를 더 강구합니다. 인내하기를 강구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육체도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사는데 도와주기보다는 장애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세상에서 이런 몸으로 거룩하게 살려니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연히 인내해야 할 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내가 열매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참고 견뎌야 열매가 맺힙니다. 농작물을 기르는 농부나 짐승을 기르는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장하고 자라는 모든 과정을 기다려줘야만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요, 참고 견뎌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을요, 어떻게 좀 고쳐보려고요? 여러분, 애쓰면 애쓸수록요, 더 꼬이는 게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최고의 방법일지 모릅니다. 인내가 곧 사랑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나
아니면요, 약점이 잡힌 상태에서는 공갈도 효과가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요. 어릴 때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뭐 원체 빨리 크기 때문에 그거 안 돼요. 근데 약점이 잘 잡혀 있으면 공갈이나 협박도 효력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요,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사랑으로 인내하는 것 뿐입니다. 아니, 자식을 기르는 부모가요, 참고 견디는 것 외에 달리 무슨 방법이 있느냐고요? 자식을 제대로 기르는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까? 하고 찾는 사람들이 들어 있는 모양인데요. 자식을 잘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알죠. 그러나 인내 외에는 특별한 비법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주 말씀드리니까 생각합니다만은요, 오랜 세월 서로 참고 인내함으로써 부부는 닮아갑니다. 그렇게 닮아갔을 때에 부부 사이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참고 견뎌보지 않았던 사람이 누리는 행복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가장 오래 참고 기다리셨나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담의 때에 하나님께서 참지 않았다면요, 인간의 역사는 그때 끝났을지 모릅니다. 참다 안 돼서요, 노아 시대에 홍수가 터집니다. 아니, 거기서 끝내버렸으면,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었으면 쉬웠을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또 참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생애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고 기다리셨는지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내 말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주셨건만, 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참 지독하게 순종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고 참으셨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 참 불쌍해요. 세상에 어떤 이런 자식을 키우느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은 또 어떻고요? 우리가 참고라고 이야기하면 욥을 먼저 생각하지만, 여러분, 욥보다 더 참고 참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욥이고 다윗이고 바울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다 치고요, 이 욥, 다윗, 바울, 그야말로 인내의 화신들입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시절을 그렇게 참고 지냈는지 모를 정도로 이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참아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 듣잖아요. 억지로 참지 말고 한 번씩 화도 내야 정신건강에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도 일리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합니다. 화가 몹시 나는데요, 억지로 참으면 화병이 도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억지로 참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방법이 없는 사람한테는 참지 말고 싸워라, 참지 말고 한판 붙으라고 저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시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인내를 기억하시면요, 그렇게 화병이 도지지 않고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골로새서 본문이 얘기가 조금 복잡해서 단순하게 그렇게 정돈이 좀 잘 안 되긴 합니다만은, 11절 말씀을 제가 또 한번 정돈을 해보면 이래요. 하나님을 힘입어 능력을 행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을 힘입어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정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는 것에 합당한 성도.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쓰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걸 쉽게 고쳐보면 성도의 자격을 갖추는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면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최고 단계라고 말하는 셈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이요, 참고 견디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인격을 갖추는 과정과 흡사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고 그러면서요,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인이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사람이 다 컸는데도요, 참을 줄 모르면 그 어른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기도 어렵고 참 어려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요. 그런 때일수록 사도 바울이 그 옛날 골로새 성도들 위해서 강구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한 바울의 이 간구는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구와 꼭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도 꼭 같은 것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도대체 누구 잘 되라고 이러시는 걸까요?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과 꼭 같은 것이죠. 그래, 이 말씀대로 행하면 결과는요, 13절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죠. 일종의 국적 변경입니다. 참 이런 게 실감이 잘 안 난다, 그죠? 그래서 남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이런 걸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국적 변경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죠. 여러분, 북한을 탈출해서요, 중국에서 오랜 세월 숨어 지내던 사람이 천신만고 끝에 한국에 와서 한국 국적을 얻었습니다. 그게 어떤 기분인지 느껴지시나요? 이해가 되나요? 투표장에 가서요, 대통령 선거에 한 표 찍고 나오는 게요, 그 사람에게 그게 얼마나 큰 감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은행 가서 자기 통장 만들고요, 감격해서 나와요. 쉽게 말해서요, 지나온 세월들 생각해보면, 그 어두운 세월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한국 국적 얻었다는 게요, 범사가 감격인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 속에서 하이라이트는요, 이분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다시 중국으로 갔어요. 자기가 그렇게 가슴 졸이며 숨어 지내던 곳을 당당하게 찾아가 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느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중국으로 갔던 사람들이 이제 그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제일 많이 가는 곳이 그 메콩강 건너는 곳이라고 그러네요. 메콩강 건너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한 대여섯 명 타는 쪽배요, 열 몇 명씩 타고요, 배가 그냥 가라앉을 것 같고 악어가 득실거린다 그러는데, 뭐 열 몇 시간씩 그 배를 탄 사람도 있다고 그러네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곳일지도 모르는데, 그 과정을 거쳐서 한국에 온 어떤 아가씨가요, 한국 국적을 가지고 그 메콩강을 다시 찾아가더라고요. 뭐 텔레비전에서 본 얘기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언제 가냐고요? 초심이 흐려질 때마다, 초심이
한국에 와서 초심이 흐려질 때마다요, 그 메콩강을 가본대요. 네, 국적이 변경된다는 것이 어쨌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래도 조금 이해해 볼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강구는요, 우리에게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만 바라보면요, 짜증날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 따라서 살아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이게 실제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